요동치는 풍랑과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이 이적 기사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주님의 이제 본 동네인 갈릴리 서북 쪽에 있는 가버나움 쪽에서 갈릴리 호수 반대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항로였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덧붙여서 기록해 주시냐면요, 이 무리들이 주님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일행이 떠나니까 무리들도 다른 배들을 타고 주님을 따라왔다, 이런 기록이 특이하게 마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질녘에 배를 떠났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이 저녁 어스름에 풍랑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특이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잠드셨다는 것입니다. 고물에서 잠드셨다고 기록하는데요,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배의 구조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 뒤쪽이 좀 더 널찍한 곳이었지 않았을까, 앞쪽은 좀 뾰족하고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자, 풍랑이 어느 정도였느냐 기록하면은요, 풍랑이 심해져서 광풍이 내리쳤다. 이 광자가 미칠 광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풍랑이 지금 불이 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입니까? 그 강릉 쪽에 엄청난 화마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무섭게 도시까지 근접하는 그런 이제 시속 30km인가요? 초속 30m인가요? 아무튼 상당히 이제 무서운 영상을 봤었습니다만은, 비슷하게 광풍이 내리쳐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자들이 급히 주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정말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자, 여기 이 죽겠나이다,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무슨 판단이 내려졌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구나. 지금 죽게 생긴 상황이구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제자들이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들은 지금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 이런 상황은 별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 이 상황은 극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조금 다르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다라고 지금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른 선지자들하고 똑같으시다, 이렇게 지금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심각한 것은, 그들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일으키신 주님의 사역을 다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이상 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수많은 이적을 직접 봤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에 대한 생각은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려졌습니다. 가까이에서 자기들 두 눈앞에서 봤는데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은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의 대단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다르게 말을 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참으로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급한 이들의 소리에 예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꾸짖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짖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내가 풍랑을 꾸짖노라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꾸짖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잔잔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광풍이라고 아까 묘사했듯이요, 그렇게 난파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바람이 멎었습니다. 대자연이 그야말로 주님마저 삼킬 듯이 요동치다가 예수님의 꾸짖으심 한마디에 조용히 잠잠해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부터 먼저 말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장면에서 주님의 그냥 인성 수준이 아니라 신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순전히 인간이시라면 납득할 수 있지만은, 이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지만은,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이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한마디로 말해서 수많은 이적들 일으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부활주일 지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다 불가능한 이적들이지만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적들입니다. 동정녀 탄생부터 부활까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 깨어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지금까지 보여줬던 수많은 창조적인 기적들을 벌써 다 잊었느냐? 너희들은 어느새 나를 전혀 모르는 자와 똑같은 자들로 그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구나, 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치가 있으셨습니다. 이만큼 보여줬고, 이만큼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이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나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셨습니다. 그 기대치에 지금 풍랑과 바다라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 기대치가 제자들에게서 전혀 부응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가면서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이 태도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사이면서도, 직분자이면서도, 그 밖에 모든 신앙이 좋은 어린이 청소년들이면서도 우리가 실제로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선 자연인들입니다. 그냥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아담의 죄성과 본성, 그 다음에 아담의 원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주님과 어느 만큼 멀어진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이 우선 앞세워지지 신앙인이 먼저 앞세워지지 않는 이런 딜레마 속에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는 우리가 빠삭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조금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론으로는 우리가 빠삭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풍랑과 바람을 당하게 됐을 때 그냥 자연인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최근 새벽에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면서 이 출애굽 백성들의 이 태도와 자세 다시금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이틀 전에도 언급하게 되었었습니다만은 이 출애굽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었을 때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 그 습관이 다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예로서 살던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1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수기에서 출발하는 장면은 1년 동안 시내산 앞에 있다가 지금 출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과 마음이 애굽에 아직 있습니다.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우리하고 비슷하더라 이것입니다. 자연이 여전히 자연인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갈 때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김 목사야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지 않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고아라는 말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고아입니다. 영적 고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는 고아가 아니니라. 엄연히 아버지가 있느니라. 예수님 같으면 엄연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니라. 너는 지금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너 혼자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느니라. 자, 제자들을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불신앙을 보이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자들이 옳다고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냐고 할 때에 이 풍랑과 바다는 정말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가혹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이 상황은 내가 벗어나기 힘들겠구나,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자, 바둑을 비유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사실 제가 바둑은 잘 모릅니다만은 사람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둑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수가 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보다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훈수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은 지금 바둑이 잘 두어지겠는데 지금 엉뚱한 수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자가 볼 때는 수가 상대적으로 환히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바둑을 둘 때는 그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의 복잡한 상황입니다. 냉혹하고 가혹한 현실입니다. 별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 바둑판처럼 그 상황에 꽉 끼어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남의 말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상황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그 똑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정말로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쩌면 나는 이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겠구나. 한 달, 두 달, 1년, 2년, 심하면 10년, 20년 이 문제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겠구나. 겁이 덜컥 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그제도 살펴본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민수기로 이제 새벽에 들어오니까 모세가 당장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하게 됩니까? 너무나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너무나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 말미에 뭐라고까지 기도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라고,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라고. 그 대단한 모세도 그렇게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었죠. 이세벨이 위협을 가하자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도 한적한 곳에 숨어들어서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꼭 끼어버린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풍랑과 바람은 그들을 압도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슨 말을 꺼내서 기도해야 될지 막막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이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불신앙과 두려움이 먼저 떠오릅니다. 불신앙의 마음에 빠지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풍랑이 우선 주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뺨을 찰싹거리는 이 바닷물이 주님의 존재를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게 하시는 정신 차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서 너희의 믿음을 되찾아라. 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으로 돌아와라. 주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생각되는 너여, 문제보다 주님께서 더 크신 분임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큰 풍랑을 당해서 문제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문제에 압도되었을지라도 속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열쇠가 되시는 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문제를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을 이제 다급하게 깨우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것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자연계에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신 표면적인 주님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역 전부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다 주님의 장중에 붙들고 계십니다. 문제의 원인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문제의 열쇠까지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있는 모세는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렇게 외쳤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제 주장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다 해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난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생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러므로 우리 이 인생은 누가 말하듯이 고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센 풍랑과 바람처럼 이 인생의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바로 여기에서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이는 바다에 있는 이 배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서 배우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멍에는 가만히 우리가 그 구절을 주목하면은요,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김종식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고 계세요. 김종식의 멍에, 네 멍에를 네가 메고 너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멍에를 메고 계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 두 마리가 쟁기를 끄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소 두 마리가 멍에를 함께 메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멍에를 메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데 너 이리 와라,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자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리 와서 멍에를 함께 메고서 내게서 배워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소가 한 발짝 갈 때 옆에 있는 소도 너도 한 발짝 오면 된다. 예수님 소라고 그래서 죄송하네요. 왼쪽으로 가시면 너도 따라서 가면 된다.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 주님이 멍에를 메고 계시니까요. 나는 그 옆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멍에가 쉽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멍에는 쉽고 그 쟁기는 쉽게 갈릴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께 보조를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보폭에 발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알아서 돌뿌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강약과 속도를 조절하실 것입니다. 기어이 밭이랑을 다 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자,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정말 놀랄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맨 초장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이 주님을 회상하면서 기록했다고 생각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 이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직접 경험한 이 제자들처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직접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로서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이 내 생애 가운데 이 창조 역사를 일으키시며 동행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주님이 일깨우시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되새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간직하며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